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되 이토록 사랑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의 독생자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참으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 찬양하고 또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모쪼록 주님의 성령님 저희 각 개개인에게 오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마음문을 활짝 열고 또 이렇게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저희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주님의 귀한 준비된 종을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우혁 목사님 모쪼록 다시 한번 또 이 시간을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주님의 성령님 충만함으로 함께 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참으로 필요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 정말로 마음으로 받고 또 삶으로 옮기는 귀한 계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참으로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사옵나이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더해가고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참다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지 못한 사람들, 병중에 계시고 또 힘들어 어려운 당신의 아들, 딸들 있을 줄 아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주님 모쪼록 그들의 마음이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꼭 붙들고 참으로 그 어려운 과정을 꼭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심신이 피로해져 있는 저희들에게 또 오셔서 참으로 이 복된 안식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참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쪼록 영광 받으시옵시기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지금은 헌금 수합 시간입니다. 이번 주 헌금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저희의 하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저희들이 이곳에 나와서 주님과 대화하며 만날 수 있도록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저희가 이전에 자그마한 것을 갖고 나왔지만 주님, 이 헌금을 내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넘쳐나는 헌금이 될수록 주님 같이 하시옵시고, 넘쳐나는 사랑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저 BUC 학생들 나와서 이제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특찬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옆에 서서 할게요.
예, 여기 요 액정만 좀 켜주시겠습니까? 돌. 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더 귀한 특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신 분들이 방금 나가셨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제가 3일 동안 벌써 안식일이 금방 됐네요. 3일 동안 제가 저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이 기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신 생애,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 자,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모본을 보이실 뿐 아니라 내가 우리 재림의 날에 죽을지라도 부활하여 살아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아시죠? 아멘. 이제 그 두 가지를 믿고 나면 저에게 생기는 딜레마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때부터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저희가 뭐 부활하거나 살아서 이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때까지 결정적으로 저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저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아직 안 맞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 지주제로 마지막 말씀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학교에서 이 교회 학교에서 야영을 갔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야영을 가면 꼭 뭘 했냐면 캠프파이어를 해놓고 캠프파이어를 그냥 불을 안 붙이고, 여러분 때도 그렇게 하신 것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철사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이제 뭐 엘리야 이런 거 연극하기도 하고 뭐 하면서 뭐 주여 불을 내리소서 이러면 이제 위에서 불이 쫙 이렇게 철사를 타고 이렇게 쫙 내려오잖아요, 그죠? 저희가 그거 했어요. 저희 교회 마당에서 한번. 근데 얘가 잘 안 내려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실험을 먼저 해봤는데 불이 내려오다 중간에 서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저희가 좋은 수를 생각해냈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그 횃불 같이 만들어가지고 고리를 걸어가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횃불에다가 철사를 하나 더 달았어요, 끈을. 그래가지고 안 내려올 경우에는 밑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땡기는데 이게 그냥 땡기면 빨리 안 내려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남집사님이 붙잡고 뛰는 거죠, 이제. 그래서 불을 내리소서 그러면 쫙 내려오다가 천천히 내려오면 집사님이 막 뛰면 이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저희 교회 얘기고, 어느 그 교회 학교에서 야영을 가서 이렇게 캠프파이어를 해놓고 철사를 매달아 놓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 나무에 대해 연결시켜 놓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늘을 그러시면서 주여 불을 내리소서 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시는데 불이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저거 잘 안 들리나 보다. 그래서 주여 불을 내리소서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3번 정도 하시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올라오셨어. 이거 빨리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참다 못해가지고 뒤로 탁 돌아서시더니 김씨 불 내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었거든요. 학생들이 이렇게 하지. 야, 하나님이 김씨인가 봐. 여러분, 저희가 사실은 어릴 때는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모르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그게 그냥이 아니고 뭔가 준비도 필요하고 우리가 몰랐던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이게 기사가 난 건데요. 2017년 11월 21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글에서 뭐를 한다고요? 구글에서 뭘 한다고요? 무슨 인포메이션을 모으냐면 로케이션,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어떤 뭐 랩 같은데 컴퓨터 화면이 큰 게 막 쫙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여러분이 들고 다니시는 이 전화기, 이 전화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오케이 로케이션을 뭐 저거 나오면 오케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내 전화기가 있는 위치가 구글이나 혹은 다른 회사를 통해서 집계가 돼요. 그럼 그걸로 제가 뭐를 하나 봤더니 화면에 어떤 도시 지도가 있는데 빨간 점, 파란 점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셀폰이에요. 그러니까 그 셀폰이 움직인다는 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건데 색깔이 달라. 이 사람이 20대인가? 왜냐하면 그 가입하잖아요. 30대인가? 40대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다른데 분석을 쫙 하니까 이 도시 중에 요 지역에 20대들 셀폰이 잔뜩 모여 있어. 아, 여기다가는 20대들이 살 만한 물건을 파는 가게를 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뭐 저라고 딱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꼬집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움직이는 모든 동선과 어디에 가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수집이 돼 가지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뭐 인터넷 제가 유튜브를 가끔 하다 보면 저는 유튜브에 무슨 단어를 치면은 제 컴퓨터에서 찾아주는 내용과 제 옆집 사는 사람이 똑같은 단어를 썼을 때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다 다른 내용이 나와요. 제가 평소에 무엇을 많이 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많이 봤으면 똑같은 단어를 쳐도 그 단어에 해당하는 설교가 잔뜩 나오고 만약에 아이들이 뮤직비디오를 많이 봤으면 그 단어에 해당하는 뮤직비디오가 잔뜩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컴퓨터에 따라서 로그인에 따라서 나오는 정보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전화기를 꺼냈더니 빨리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교회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8시 45분에 출발하셔야 늦지 않습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얘가 왜 이러나. 여러분 지금 저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저희들의 모든 행동이 다 분석이 되고 우리가 안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세상도 그런데 여러분 또 그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안 벌어지고 있을까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너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저희에게 알려주신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파하신 복음이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의 복음은 한 단어로 축소하면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또 한 단어로 축약이 돼요. 예수님은 같은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슨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 무슨 복음? 천국 복음. 여러분 천국 복음이 뭔지 아세요? 아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잘 모르시겠어도 아멘 좀 해주십시오. 네. 자, 천국 도대체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주 복음이니까. 제가 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별로 중요치 않은 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예수님이 정말 전하시려고 했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할 때 천국 복음이 뭐예요 도대체?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때부터 좀 잘렸네요. 제가 그냥 알아서 읽을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뭐라고요? 가까이 뭐라고요? 여기 올 거라 그랬어요? 왔다 그랬어요? 바로 가까이 여기에 지금 어떻게 했다고? 왔다고. 저 시제를 미국이니까 뭐 영어 문법 잘 아시죠?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현재 완료라고 들어보셨어요? 현재 완료? 이게 물론 헬라어로 써 있지만 헬라어에도 현재 완료가 있어요. 현재 완료는 뭐예요? 예? 현재 완료가 뭐예요? have 동사 플러스 pp. 제가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래서 이미 예를 들어서 이거 같으면 the kingdom of God 뭐예요? 그 다음에 kingdom of heaven has come이에요. has come이니까 이미 와 있다는 거죠. 오고 있다는 게 왔다가 아니라 그냥 확실히 온 게 끝났어요. 완료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뭐냐면 천국이 어떻게 됐다? 왔다. 여러분 천국이 온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가까이 온 거지. 새로운 학설이 또 나왔어요. 지금 가까이 온 거지. 맞는 말씀이긴 한데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가까이라는 게 시간적인 가까이인가 공간적 가까이인가? 사실은 공간적 가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다음 성경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예수님한테 제라 그러면 안 되죠. 저 사람이 지금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은 바알세불인데 결국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건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렇죠?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라고요? 임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데요.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예? 긴가민가 하세요? 임했어요? 아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어떻게 했다? 임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이 천국이 영광의 왕국이라고 보통 부르는 새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그러나 글쎄 그것도 조금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임했다고. 자, 이 시점에서 질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오케이. 또요.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것을 조금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태는 천국이라 그랬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나머지 복음서들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는 Kingdom of Heaven, 마가, 누가, 요한은 Kingdom of God. 마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Kingdom of God 할 때 God을 쓰기를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거 하려면 한번 쓰려면 목욕해야 되거든요. 목욕하고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대신에 헬라어로 우라노스라 그러는데 heaven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Kingdom of Heaven하고 Kingdom of God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천국이란 말이 37번 나오는데 그 중에 36번이 전부 마태복음에밖에 안 나와요. 천국이란 말이 많을 것 같죠.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데 딱 한 군데 있고 나머지 다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이란 말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무슨 영혼이 어디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은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죠.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내 마음? 큰일 났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예? 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온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런데 그 통치를 거부한 별이 있어요. 어디예요? 지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에 처음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그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왜? 자기가 다르게 생겨가지고 자기가 속옷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상하게 생기고 한국 사람들처럼 생긴 게 다수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커서 미국에 와봤더니 다 자기같이 생겼어. 더 많아. 알고 보니까 자기같이 생긴 게 괜찮은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구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 줄 알지만 이렇게 사는 우주 거민이 많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사는 거민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상이고 걔네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반역을 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귀속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삼림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우선 하나님의 나라에 귀속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또 여기 있다. 이 앞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지구를 회복하시는데 뭐부터 회복하느냐? 왕국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필요해. 통치자가 필요하고 땅, 토지, 그 말하자면 영역, 국토가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하잖아요. 국민부터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천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도록 바꾸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다시 질문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있으신 분들은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아멘. 예, 적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내면 말고 외면이 썩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요. 이거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생겼어도 외부적으로 외모적으로 형편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떨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이분 아시나요? 아시죠? 이분이 누구죠? 예,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이제 본인이 드럼스틱이라고 부르는데 발만 한 개 있어요. 발이 한 개. 그 발 하나가 그렇게 유용하다 그래요. 태어났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러니까 얘가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얘를 낳을 것인가 안 낳을 것인가 했는데 낳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만능 스포츠맨이에요. 이건 서핑하는 거거든요. 서핑, 수영, 골프 뭐 못하는 운동이 하나도 없어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분이 유일하게 한국 무슨 TV 그 버라이어티 TV 힐링 캠프 거기에 게스트로 등장을 했는데 한국 방송 역사상 공영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는 성경 못 갖고 가면 난 출연 안 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갖고 출연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안타까웠겠죠. 저도 저희 아이 큰 애가 뭐 저희 큰 아이는 겉으로 멀쩡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세요 사람들은.
그러나 어쨌든 이제 언어장애 그 문제 때문에 저도 조금 과거에 심적인 부담이 있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사춘기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요. 물론 사춘기 때는 자살도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 한 번도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자기 식구들은 자기를 한순간도 다르게 대한 적이 없고, 특별히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시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분이 외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누구보다도 평안하게, 누구보다도 강하게 자랐어요. 참 어쩌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부끄러워지죠, 그죠? 한국은 요즘에 뭐 눈을 어떻게 하느니, 코를 어떻게 하느니, 뭐 어떻게 갖고 좀 낫게 보일까 이러는데, 그게 다 속이 허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내면에 소유하면 나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나이가 들고 주름이 생기고 점점 흰머리가 늘고 하시더라도 사도 바울 말씀하신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죽었다가 뭐 부활을 하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든지 그렇게 할 때까지 천국에 살으라고 계획하셨어요.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우리 주님의 계획은 이를 악물고 참고, 이를 악물고 내 마음을 억누르고 하고 싶은데, 정말 하고 싶은데 이건 죄니까 안 하면서 막 그냥 마음으로 누르고 짓누르고 계속 해가지고 참다가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려고, 예수님 오시면 모두 해결될 거야. 예수님 오시면 끝이야 이제. 그런 종류의 신앙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천국에 살으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천국에 살고 계신 분은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책에 보면, 이 신약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부분의 비유들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똑같은 비슷한 말로 시작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목적이 같아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보통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뭐야?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로 시작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그 천국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시작할 때 천국은 마치. 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찌 이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러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천국이란 말을 처음으로 찾을 수 있는 것, 천국에 대한 비유를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곳이 마태복음 13장인데,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죠, 그죠?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가 이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다? 여러분, 이 밑에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손가락이 겨자씨예요. 정말 작기는 작네, 그죠? 처음에는 그 내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를 지셨으며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셨고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되는데, 처음부터 크게 시작한다고요? 처음에 조그맣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뒤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줄,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이, 내 마음에 생기는 천국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리 이젤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따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냈어요. 26년이 지난 다음에 그 딸이 마침내 엄마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그러니까 아이를 입양시킨 다음에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제 딸이 엄마를 만나러 찾아왔는데 그 딸을 보면 옛날에 성폭행을 당했던 기억이 자꾸 나기 때문에 엄마는 딸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는 딸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딸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서 딸이 엄마를 만나려고 시도를 하다가 만날 수가 없게 되니까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엄마 통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엄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얘기 우리 양부모님한테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런 상황에서도 낙태하지 않으시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엄마도 나처럼 예수님 믿으세요. 엄마가 목사가 된 줄 몰랐지. 여러분, 사실은 버려진 딸, 그 모든 상황을 들은 딸의 마음 속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조그맣게 심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커져요. 자꾸 커져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깃드는 거잖아요. 처음엔 내가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너무 작아, 나에겐 욕심도 많고 세상의 모든 죄악적 욕망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고 마음속에 천국이 생겨요. 그리고 그 천국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커진 그 천국이 누군가가 이제는 나에게 기댈 수 있도록 아주 넓은 마음으로, 넓은 가슴으로 사람을 받아주고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새가 되어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새들이 그 나무에 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것이죠. 이 딸은 그 엄마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엄마가 그 딸의 말 속에서 위안을 얻도록 하는 데까지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 마음속에 그 천국이 생기면은요, 그 천국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천국을 갖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예요. 지금 시간 제약상 제가 이 6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빨리빨리 지나가긴 하지만 꼭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겨자씨의 비유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바로 또 똑같이 천국은 마치라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설명하시고 싶은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어떻게 부풀게 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 말의 의미는요,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집어넣으면 막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누룩이 반죽의 전체 다 퍼져요. 그래서 그 반죽 전체가 쫙 불어나잖아요. 그죠? 커지는 거예요. 한 군데만, 만약에 여러분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는데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이쪽은 딱딱하고 이쪽은 이렇게 빵빵해지면은 그거 굉장히 허무하겠어요. 그죠? 이 누룩은 전부 부풀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천국이 마음 가운데 생긴 사람은 그 천국에서의 삶의 영향력이 그 사람의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천국에 사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제일 곤란한 거는, 제가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 이제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되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거기 전도하기도 힘들고 설교하기도 힘들고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니었지만 왜냐하면 그분이 그 동네에서 평판이 제일 안 좋아. 그래서 뭔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아주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교회에서는 말씀도 잘하시고 잘 가르치시는데 무슨 사진관을 하신가 그러는데 그렇게 욕심이 많으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희 동네에 그 카센터, 한국말로 하면 카센터죠. 그 아로 리페어샵이 있는데 그 제가 제가 한 번은 어떤 그 멕시칸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그 인종 차별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여튼 하는데 갔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바가지를 주셔가지고 제가 찾다가 구글로 막 검색하고 막 하다가 별 5개 중에 별 5개 리뷰를 엄청 많은 사람이 쓰셨는데 리뷰가 전부 다 별 5개. 나 그런 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어딘가 찾아가 봤더니 간판이 요만해요. 요만해. 그게 에큐라하고 한다만 한대요. 일본차만 하는데 에큐라 한다 스페셜리스트라고 요만하게 정말 찾기도 힘들어요. 그냥 차가 막 미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 가서 이제 제 차를 고쳤는데 정말 어떻게 하시냐면 그분들은 레이블만 받고 부품은 컴퓨터 같이 켜놓고 같이 찾아. 제일 싼 거 둘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레이블만 딱 붙여요. 다른 데선 절대 남기지 않고.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가다 보니까 옆에 미국부 백인이신데 옆에 시조가 있더라고. Signs of Times가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인이 우리 재림 교인이신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제가 그다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거기로 가라 그러잖아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것에서부터 얻는 만족감이 하나도 만족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주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속에 생기는 천국, 그것이 작다가 커지고 그것이 모든 나의 삶에 만들어진다는 그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천국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딱 3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보통 천국 뭐 이런 얘기하면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배웠어요. 막 길이 금으로 돼 있고 막 전부 다 금으로. 근데 좀 걱정이 다 금으로 돼 있으면 그거 딱딱해서 어떡하냐 싶긴 한데 막 그런 거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 성경은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주 그냥 골치 아프게 살고 싶으세요? 여기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생애와 그분께서 나눠주시는 의, 입혀주시는 의, 저희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칭의,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그 나에게 주시는 의와 그 다음에 평강이 뭐예요? peace. 한국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평강, 평화, 화평, 뭐 이렇게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영어로는 다 똑같아서 좋아요. peace.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마음 가운데 만들어진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평화가 있겠다고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어떻게 해도 주님께서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에요. 참 이상해요. 저는 가끔씩 저 집사람을 보는데요, 제 마음에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어느 날은 굉장히 이쁘고
어느 날은 굉장히 못생겼어요. 아니 왜 똑같은 사람들에게 다를까? 저희 집 사람은 화장 조절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조명 켰을 때하고 껐을 때하고 다르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왜 달라 보이는가? 보니까 내 마음에 이게 우리 마음 속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겨자씨가 심겨지는 것처럼 작잖아요.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천국이 나타날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내가 너무 이뻐 보이고 세상에서 정말 최고로 이뻐 보이고 이게 좀 가려지면 어떻게 돼요? 달라 보이고 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달라 보이고 그리고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잖아요. 평안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보이는 게 달라지니까 사랑이 가능해요. 내 마음이 안 편한데 사랑하기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말씀하셨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약속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는 세 번째 뭐죠? 참 의와 이건 뭐 외우실 수 있죠. 의와 화평과 희락이 뭐예요? 희락이. 예, 뭐 누가 뭐 기뻐서 희죽희죽 웃는 게 희락이라는데 희락, 기쁨, 진정한 기쁨, 그냥 괜히 좋은 거예요.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밖으로 그냥 괜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기분이 좋고 어떤 날은 지금 한 개 자고 일어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괜히 일어났는데 짜증이 막 날 때가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먼저 구현해 주시는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천국의 특성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구현해 주시는 것은 의로움과 평화와 그리고 기쁨인 것이죠. 전 여러분이 모두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지고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부터 왠지 모르게 나오는 기쁨이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천국은 마치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가르침의 목적.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이 이 천국의 경험을 하잖아요. 한번. 그러면 다른 걸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 가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핸델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핸델의 유명한 작품. 예? 핸델의 메시아. 핸델이 메시아를 자기가 이제 다 그린 다음에 이 핸델에게는 사실 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핸델이 취향이 좀 뭐 아시지만 핸델도 삶이 하여튼 뭐 파란만장해 갖고 핸델의 애인이 있었는데 애인이 미용사였어요. 여러분 그때도 미용사가 여러분 아시지만 그때는 이 머리를 봐도 그렇고 미용술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였는데 도구는 지금만은 못했지만 이 매뉴얼로 다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핸델이 메시아 악보를 써가지고 제일 처음 자기 그 애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애인인지 좋아하는 여자인지 하여튼 그거를 이렇게 갖다가 줘주니까 그 여자가 너무 좋아. 이거 오리지널 첫 번째 내가 쓴 거. 이 메시아 악보의 첫 번째 첫 본 물론 또 뭐 만들겠지만 그거를 갖다 주고 많이 뿌듯.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줬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가 지나가지고 다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냥 오늘은 내가 시간도 없고 잠깐 이렇게 얼굴만 보고 와야지. 진짜로 얼굴만 보고 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는 이렇게 문 옆으로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종이가 막 나돌아다니는데 그때는 그랬다 그래. 이 머리를 말 때 종이 종류를 많이 썼대요. 그래가지고 뭔가 굉장히 익숙해 보이는 종이로 손님의 머리를 말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 뭐가 막 그려져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게? 자기가 좀 원본 메시아를 갖고 머리를 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발길을 딱 끊었다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뭐든지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걸 향유할 수 있어요. 처음에 그 아프리카에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갔을 때 거기 애들이 막 거기도 아프리카도 한국 공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노는 놀이가 공기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뭘 갖고 공기를 하고 있어요? 금이 아니고 다이아몬드래요. 다이아몬드를 갖고 공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갖고 무슨 담뱃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개 주고 이만큼 얻어가지고 오고 뭐 이래가지고 뭐 미국에 와가지고 뭐 큰 돈을 벌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책에 읽은 적이 있는데, 가치를 모르면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속에 생기는 천국을 통해 어떤 삶이 가능한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그 가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팔아? 그러나 그 가치를 이해한 사람은 모든 걸 다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을 정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기쁨이란 말을 쓰기는 쓰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마음속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이 기쁜 충만한 기쁨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감격이랄까, 이 희열을 얼마나 느끼면서 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천국을 마음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천국은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 지금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부족 이름이 좀 특이해가지고 이 사람이 간 선교사로 가서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부족 와오단이라고 하는 부족이네요. 와오단이라고 하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5명의 청년들이. 근데 여러분, 결국 몇 년 있다가 그 지역에서는 가장 폭력적인 그런 원주민이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 5명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죠? He is no fool who gives up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끝까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결코 잃은 것을 간직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고요. 내가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내가 결코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결코 우리가 잃을 수 없는, 왜냐하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의 특성을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이 온 우주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이것은 더 빛나는 것이죠.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가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저희는 끝까지 가지 못할 것을 포기하여 끝까지 갈 것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그 끝까지 갈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고 싶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나중에 이분들이 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었어요. 나중에요, 2년 지난 다음에 그 아내가 다시 또 가요, 거기를. 그래서 지금 50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죽을 때 그 상대방의 총과 창과 칼을 들고 공격하여 올 때 이 특별히 엘리엇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수중에는 사실 총이 있었어요. 그러나 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으나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공격하지 않고 그대로 무방비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을 나중에 원주민들이 알게 됐고요. 그것을 알게 된 원주민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시간이 제가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될까요? 네, 뭐 그렇다고 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천국에 대한 비유가 또 있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뭐와 같다고요? 그물과 같다고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잘 보세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은 마치 저렇게 그물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자,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좋은 물고기와 버릴 물고기를 나누죠. 그렇게 나누는 것처럼 악인들을 의인 중에서 갈라낸다 그랬어요. 악인 중에 의인을 갈라내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로 다 모아요. 그냥 그물로 무조건 다 모아. 그 다음에 의인들, 다시 말하면 괜찮은 물고기는 놔두고 좋지 않은 건 다 어떻게 해요? 다시 버려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거기서 의인을 골라내는 게 아니고 뭘 골라내요? 악인을 골라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 내에 있지만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까지 제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음가운데 경험한 천국, 마음속에서 느끼게 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도 그 천국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을 왜 빼앗기게 되느냐? 지금부터 주의하셔야 돼요. 예. 이것도 썼네요, 제가. 예, 지금 좀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 다음 천국에 대한 비유가 이거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죠?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아침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일꾼들을 데리러 나갔어요. 여러분 저희 동네 홈디포 뭐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기다려요. 그죠? 그래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어요. 9시에 데리고 온 사람, 12시에 데리고 온 사람, 3시에 데리고 온 사람, 5시에 데리고 온 사람. 이제 다 끝났어요. 6시가 됐어요. 그리고는 5시에 온 사람에게 품삯을 주죠. 6시까지 일했으니까 얼만큼 일한 거예요? 1시간. 1시간 일했는데 얼마를 줬어요? 하루치 품값인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9데나리온 오늘 횡재했다. 그런데 자기 차례가 돼서 딱 봤는데 얼마를 줘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리고는 막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러면 의인 중에 악인이 갈라내질 때 왜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느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아침 9시 온 사람은 먼저 온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농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께 불평해요. 자신의 믿음을 잃어요. 왜요? 왜 내가 쟤보다 훨씬 난데 쟤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하냐 이거죠. 혹시 여러분도 교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시는 것을 괜찮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욕구가 이렇게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경험한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제 내가 신앙적인 이유로, 잘 들어보세요, 신앙적인 이유로, 교회 경험적인 이유로 더 나은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이 아주 착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고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여러 경험이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우를 받든 어떤 형편에 있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입장에 있다면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것을 정말 주의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 거는 지금 넘어가겠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천국의 표현은 뭐냐면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그래서 옷을 검사하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쫓겨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그 혼인잔치에 10년을 있었든 20년 있었든 1년 있었든 얼마 있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리예요. 그게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이죠, 그죠? 우리가 이 생각을 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포도원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컴플레인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얻었던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의인으로부터 악인이 갈라내어질 때 그것이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정말 안타까웠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텐데 이렇게 목사님 계시고 제가 서 있고 장로님이 와서 이렇게 악수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장로님이 쭉 나오시다가 악수를 차근차근 하시고 제가 이쪽 끝에 있었고 목사님 바로 옆이 저쪽에 있었고 여기 다른 장로님이 이렇게 시무장로님이 서 계셨는데 악수를 하시다가 담임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건너뛰고 저하고 악수를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갖고 제가 이게 오늘은 잠깐 이렇게 실수로 그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 안식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제가 장로님하고 제가 이제 아직 그때 경험도 없고 어리고 그래가지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장로님하고 악수 안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이 천국에 가면 난 천국에 안 간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그 장소에서 그걸 직접 듣고 제 귀를 의심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좋지 않은 예를 여러분에게 들려서 죄송한데 제 말씀은요,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 숙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가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가깝게 되는 그때쯤에 또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유가 역시 똑같이 천국은 마치로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제가 일단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여기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었어요.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가 뭘까요? 기름이 기름이 있고 기름이 없고. 확실합니까? 죄송합니다. 틀리셨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게 기름이 둘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둘 다 있었다고요. 이거 굉장히 저희가 주의해야 됩니다. 둘 다 기름이 있었는데 뭐가 차이였어요? 그렇죠. 오늘 앞에 너무 대답을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한쪽은 기름이 충분히 있고
한쪽은 기름이 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적당히 있는 것도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이 지금 등을 들고 있는데 등에 기름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름 말고 또 뭐가 들어있어요? 심지. 그러면 심지에 불을 붙이면 뭐가 나와요? 불빛이 나오죠.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불빛은 뭘 상징할까요? 말씀?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죠? 등을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죠?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기름에 의하여 심지가 뭐 저희라고 본다면 심지에 불이 붙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름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일단 꺼지기 전에 한 가지가 무슨 일이 생겨요? 일단 심지가 타기 시작하죠. 심지가 막 시커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기가 나기 시작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는 우리의 선행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고약한 냄새가 되거나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 표현해 지금 성령 하나님. 그런데 여기선 지금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이 충분한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말씀드렸죠. 기름이 충분히 있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기름이 충분히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천국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얻는 것, 적당히가 아니고 충분히 얻는 것. 제가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 개척대원들과 함께 사막에 모형 로켓을 쏘러 갔었어요. 저기 이제 그 개척대가 있는데 이제 가서 모형 로켓을 쏘는데 그런 사막 지역에는 주유소가 자주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활동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 자동차를 딱 계기판을 보니까 기름이 거의 이제 제가요 살면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려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능한 대로 RPM을 많이 안 올리고 기름을 적게 쓰고 올라고 살살 가는데 곧 차가 쓸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가는데 막 등에서 막 그냥 땀이 막 흐르고 막 정말 얼마나 더운지 막 그래서 하여튼 정말 이 차가 쫙 가서 주유소 그 펌프에 다 대고 나니까 이게 갑자기 불이 뻥뻥뻥뻥 하면서 이게 뭔가 이상한 현상이 막 나타나고 정말 아마 1분만 더 갔어도 이제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앵꼬 난다 그러는데 보통 그죠? 이게 일본 말인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가서는 안 돼요. 간당간당하게 가다가는 지금의 형세로 볼 때는 세상이 점점 끝나가는 형세로 볼 때는 저희가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작은 천국마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다 뭐 다 놓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군대에서는 군목들이 지난번에 어느 주였죠? 군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가 감옥에 갔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한인교회니까 이렇게 해서 뭐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우리끼리 듣고 마는 거잖아요.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을 외부로 만약에 알려져서 문제를 삼았을 경우에 수를 당하거나 실제로 제가 감옥에도 갈 수 있는 발언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고요. 이제는 점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끝으로 가고 있다는 걸 제가 오늘 뭐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이 세상의 그 모든 변화를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이고요. 지금 우리가 간당간당하게 살아서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성령이세요. 성령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 그래서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을 때만, 그럴 때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가 마태복음 20장의 오류 때문에 천국을 잃는 일을,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저희 자신을 방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제가 마치면서요,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매일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발 씻으면 안 되고요, 성령의 목욕, 성령의 침례, 그것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말씀하시기를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모른다 그러니까 재침례를 줬어요.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지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음성을 내가 따라서 지금 살고 있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간당간당하게 지나가시는 것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올 일들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생애에서는 굳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애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은, 물론 우리가 개심하고 예수님 받아주신 게 여기 계시겠지만 한 번 이상은 굳은 결심, 정말 대단한 결심, 엄청난 결심, 그 결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도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미련한 처녀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실제로 내가 경험함으로 부활을 확신하여 나의 외부의 어떤 환경과 상황도 나의 신앙을 뺏어갈 수 없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경험이 여러분의 매일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시술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씻으시니 내가 능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이 왔다고 하는 기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천국이 왔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분주하게 종교 활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아버지, 저희 마음에 천국이 왔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그리고 재림교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에 천국이 왔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를 마음속에 구현되는 천국을 통하여 그것이 경험될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아버지, 혹시 저희가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저희에게 평안과 진정한 희열의 기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게 연약하나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중에 아직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으며 표현할 수 없고 어찌할 바 모르는 벅차오르는 천국의 기쁨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지금까지 들어온 거 그리고 배워온 거 남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저희의 신앙은 말씀과 증거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의
삶의 체험을 통하여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절이 변하고 자꾸 끝으로 가는데 더 시간이 없기 전에 저희가 정말 이것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경험하며 감사하며 그것이 우리의 모든 태도를 바꾸는 개심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천국에 붙잡아 두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깐 오늘 오후 순서를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다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사경의 말씀이 지금 현재 목요일하고 금요일 거는 교회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고 오늘 다 마무리해서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못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파틀락 후에 뭐 정리하시고 그러면은 한 1시 반이나 한 45분 되실 것 같은데요. 파틀락 후에 우리 김우영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는 방법과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해 본 결과 하여튼 다 가지고 계신 거 다 내려놓고 가시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지금 순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월 기도회 5시 30분에 또 모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또 그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이제 나가실 때 목사님과 인사하시고 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충실의 약속이 있는데